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바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또 그 가운데 감동이 생기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또한 전도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을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통해서 또 그 지방이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또한 붙여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언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긴 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만 알고 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이 가운데서 브리스기아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가 굉장히 초대교회 가운데서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 아볼로가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그곳 가운데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아직도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말을 갖다가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삶,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의 7 아들도 이 일을 이렇게 행했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기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완전히 이제는 눌러서 이겨버리고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그들이 이제 도망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의지하여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제는 그냥 같이 따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기 들린 그 사람이 이제는 어둠이 이제 귀신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집니다. 깜짝 놀라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나타냈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했는데요. 17절부터 해서 보면 이제 믿는 많은 사람들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게 되어지고 또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책값을 보니까 은 5만이라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 무당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섬겼던 모든 신전들을 갖다가 다 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간혹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증거하면서 나아갑니다.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두로에 가서 1회를 머물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요. 그 주간의 그 첫날이었습니다. 떡을 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여들었습니다.
이튿날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면서 또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그 말씀을 열심히 경청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밤이 늦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제 졸아버렸는가 봐요. 그것도 깊이 졸았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강론이 더 오래되어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죽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찌할 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두고 이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 강론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특히 선교지 가운데 중국 가운데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7시간, 8시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가까이 1, 20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되는 거리에서 이제 찾아와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매일매일 알려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다. 말씀 앞에 우리가 쓰십시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되어집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뭘 증언했습니까?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는 나가야 될지 마지막 심정을 가지고서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습니다.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것을 알고 있는데 도망가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달려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조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우리는 얼만큼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더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결박과 환난과 핍박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조차 귀한 것도 여기지 않는 그 마음,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나갈 것인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면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눈물로 이제는 온전히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늘 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눠주고 이제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이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매일매일이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정말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